네, 오늘도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과 일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7교회에 보내는 그 서신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7교회에 보낸 서신은 우리 교회에 주시는 서신이면서 더 나아가서는 바로 우리 자신, 각 개인에게 주시는 서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일이라고 하는 이런 건데, 이런 요즘에 그런 일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랑과 이렇게 연관되어진 부분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그 말씀의 주제가 무언가 하는 것을 함께 보려는데, TV나 이런 데서 보면은 이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주제로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가 있어요. 사랑과 야망. 그렇죠? 사랑이냐 야망이냐. 그죠? 사랑은 관계죠. 관계. 야망은 자기의 어떤 꿈, 목표를 이루는 거죠. 사랑이 더 중요하냐, 야망이 더 중요하냐. 야망을 위해서 살 것이냐, 사랑을 위해서 살 것이냐. 이제 하는 그런 것이죠. 그 전에 또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사랑과 성공. 사랑이 중요하냐, 성공이 중요하냐. 갈림길이죠. 사랑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성공을 선택할 것인가.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일본에서 있었던 그런 영화인데, 사랑과 욕망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사랑이냐, 욕망이냐. 야망과 욕망은 좀 다르죠. 야망과 욕망은 좀 달라요. 근데 아주 재미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사랑과 전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부부 클리닉이에요. 부부 클리닉인데, 부부가 잘 되면 사랑이잖아요. 근데 이혼이나 서로 다투게 되면 이게 뭐냐면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부 클리닉에 와서 두 부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완전히 전쟁을 방불케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부 클리닉의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것을 사랑과 전쟁 이렇게 타이틀을 가지고서 진행하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랑이 더 중요합니까? 일이 더 중요합니까? 오늘 에베소 교회에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이냐 일이냐. 나는 사랑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일을 먼저 우선순위로 두고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나오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특징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특징은, 첫째는 이 에베소 교회는요, 사상과 철학과 종교가 많이 이렇게 혼합되어져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많은 인종들이 섞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유대인들의 회당도 많이 있어서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고, 또 회당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또 특기할 만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도서관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두란노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도서관입니다. 책들이 굉장히 많고, 책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제 바울이 여기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치나 경제나 또 문화의 중심지였고, 또 달의 여신이라고 하는 그 아데미 신전,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물론 또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신전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곳에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에 가서 돌아오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두 사람에게 그 교회를 부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바울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안디옥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3차 전도 여행을 가서
거기에서는 이제 3년 동안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3년 정도를 바울이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하면서 했던 것이 어디냐면 바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라고 하는 데는 이런 사상과 철학과 그리고 종교가 혼합되어져 있는 그런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기독교가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이제 살아가는데, 당시에는 우리나라도 처음엔 그랬죠. 뭐 목회자들이 많지 않고 우리나라도 목회자가 많지 않으니까 한 목사님이 한 교회에 오래 담임을 못했고 여기저기 이렇게 몇 교회씩 담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교회에다가는 그 교회에서 그래도 신앙이 좀 뛰어난 사람, 장로님이나 또는 어떤 집사님에게 교회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순회를 하는 그런 시절이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직은 그 기독교라고 하는 신학의 체계가 서 있질 않습니다. 신앙의 체계도 서 있질 않고 교회가 어떠한 뽐을 갖추지 않은 상황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상과 철학과 종교화, 문화와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제대로 해석을 해서 성도들을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럴 만한 지도자가 없고 그럴 만한 어떤 신학적인 체계가 세워지지 않은 그런 시기라는 걸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에베소 교회가 있었다는 거, 이런 배경 속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그런 서신입니다. 여기에서 주님의 모습,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건 이제 주님의 모습이 나와요.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면 계시록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는 7뼈를 붙잡고 또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신 이가 가라사대.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전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봤는데 그 모습이 전부 다른 교회마다 달라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좀 그림으로 보면 뭐 이런 상황이죠.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그리고는 7 금촛대 사이로 이제 거니시는 바로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오른손으로 7별을 붙잡고 있다. 7별은 7 교회에 보낸 사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7 금촛대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돌보시고 교회의 중심에 계시면서 또 7별을 붙잡고 있는 이제 그런 주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 나름대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느 날 나를 부르신 것이죠.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나를 탁 잡으신 거죠. 처음에 잡혔을 때는 자꾸 손을 뿌리치려고 그러고 살던 대로 이렇게 살려고 그러죠. 그런데 바울은 붙잡힌 바 된 그것, 그것이 하나님 나를 붙잡은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복되게 만들고 나를 더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해서 나를 붙잡았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어떠냐면 나중에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주님이 붙잡아 주신 것을 뿌리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붙잡은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 것처럼 7뼈를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7교회의 사자를 붙들고 있고 7교회의 사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이 그렇게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13절에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다니시는 그 모습이 바로 여기에서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촛대라고 하는 것을 계시록에서는 11장 4절에 이 땅의 주 앞에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래서 이게 뭐냐면 두 증인, 그래 나가 복음을 증거하고 빛의 사역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촛대라, 증인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걸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초라는 게 뭐냐면 빛이잖아요. 빛을 비추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교회의 역할이라는 게 뭐냐면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빛이다. 이런 얘기죠. 더 나아가서는 이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우리가 교회를 목회자들이 개척을 하지만은 그러나 모든 그 배후에서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 목회자들을 그냥 하는 건가요? 신학을 보내고 교육을 시키고 연단을 시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2절에는 만물을 부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7뼈를 붙잡고 금촛대 사이에 있다는 것은 7교의 사자를 붙잡고 있는 것이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교회의 반석이 되신 그분이 교회를 지키고 있다. 돌보고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칭찬이 나와요. 이 서신의 그 형식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첫째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칭찬이 나와. 책망은 나중에 나옵니다. 칭찬이 먼저 나와요. 무슨 칭찬이 있었냐면 이 에베소 교회는요. 계시록 2장 2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게 드러낸 것과 몇 가지의 그런 칭찬이 총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고와 인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믿음의 삶을 위해서 아주 인내하면서 그리고 열심히 수고하는 그런 수고와 인내가 있었던 그런 교회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단의 사상이 들어왔어요. 이단의 사상이 들어오니까 악한 자들 또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 거짓 사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당시에는 이런 가르치는 사람이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제 적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계시를 받았다 또는 자기가 어떤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또 뭐 어떤 복음을 전하고 와서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네. 교회 침투를 해가지고 성경 공부 좀 합시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게 뭐냐면 거짓 사도들, 이런 악한 자들이에요. 교회를 파괴시키려는 자들, 이런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자들이 왔을 때 이거를 시험을 해서 분별을 하고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쫓아내버리고 그것을 막아내는 그런 역할을 했으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그래도 대단히 굉장히 훈련이 잘 돼 있고 또 나름대로는 또 성경적인 또 신앙적인 그런 바탕이 있는 그런 교회인 것을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을 위한 믿음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수고도 있고 인내도 있고 견딤도 있고 아주 참음도 있고 게으르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장 3절에도 보면은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이름을 위하여 견딘다는 것은 믿음의 절개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게으르지 않았다는 것은 열정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요 아주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예요. 아주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아주 뜨겁게 기도도 하고 수고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열정적인 교회였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교회를 주님이 책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정적인 교회고 수고도 있고 인내도 있고 진리에 대한 파수도 있고 주님에 대한 믿음과 열정도 있는데 그런데 이 교회에 책망이 있었어요. 그 책망이 뭐냐? 한 가지입니다. 계시록 2장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런 모든 것들 외적인 것이든지 내적인 것이든지 진리를 파수하려는 것이든지 믿음에 대한 열정이든지 수고와 봉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빠진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빠진 게. 그 빠진 것이 뭐냐면은 사랑. 이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가야 되고 진리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마쳐야 되고 수고와 인내가 사랑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핵심인 사랑이 없는 수고와 인내였고 사랑이 없는 진리에 대한 파수였고 사랑이 없는 믿음의 열정이었다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이거를 우리는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네. 진리와 사랑. 네, 여러분, 진리와 사랑. 진리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진리가 만약에 사랑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면 뭐가 되느냐면요. 지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진리인 것 같은데 진리를 파수하려다가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진리를 파수하고 그들이 정말인지 아닌지 이걸 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 공부도 많이 했지만은 이것이 진리가 사랑으로 발전하지 않고 지식이 되고, 지식이 뭐가 됐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며 더 나아가서는 교만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겠죠. 처음에는 말씀에 대한 열정이고 진리에 대한 파수가 있었겠지만은 점점점 그것이 더 나아가서는 사랑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오히려 냉철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정말 이단이 아닌지 잘 봐야 돼.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러다가 보니까 사랑을 잃어버리는, 사랑을 버려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게 된 것이 뭐냐면 이 에베소 교회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말씀을 강조합니다. 말씀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네. 말씀 중요하지만 성령의 역사도 부인하면 안 됩니다. 네. 왜? 성령의 역사가 없는 말씀은 지식이에요. 생명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머리는 커져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냐? 희생이 없어요. 교회 와서 헌신하려고 그러질 않아요. 네.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자기식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또 말씀 공부한다고 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성경 공부하다가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또는 이런 사람들은 옳고 그름에 집착을 합니다. 옳으냐 그러냐 여기에 집착을 하다가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사랑을 놓치게 되는 그런 상황. 이게 뭐냐면 에베소 교회인 것입니다. 진리 중요합니다. 말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랑으로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진리는 뭐가 됐느냐? 나도 모르게 지식이 돼버렸어요. 그것이 정죄가 됐어요. 비판이 돼버렸어요. 그리고는 뭐가 되는 겁니까? 교만이 돼버리겠어요. 이게 뭐냐면 에베소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큰 제목같이 일과 사랑, 수고 있습니다. 인내 있습니다. 일에 대한 거, 열정적인 일,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신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사랑이 빠지면은 어떠냐면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보상받으려고 합니다. 자기를 자세하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수고합니다. 애씁니다. 인내합니다. 근데 거기에 만약에 사랑이 빠져버리면 역시 그 사람도 어떤 상황이 생깁니까? 일 때문에 사랑과의 관계가 깨져. 전도라는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다가 인간관계가 깨져버려요. 봉사해야 되는 열정을 가지고 봉사하다가 서로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네. 일에 대한 열정이 너무 강하다가 보니까 일은 뭐냐? 성취입니다. 일을 해서 전도를 해서 성취를 하고 봉사를 해서 뭔가 성취를 해야 되는데 그 성취에 집착하다가 보면은요, 사랑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네. 일에 대한 열정은 있었지만은 그 일을 이루고 성취를 이루고 목적을 이루다가 보니까 사랑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다. 일 중요합니다. 일해야죠. 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노력도 하고 땀도 흘리고 인내도 하고 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네. 일에 대한 목적을 이루고 교회가 어떤 목적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은혜롭게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는 그런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음이 사랑으로 가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믿음이 사랑으로 가지 못하면 그 사람의 믿음은 뭐가 되느냐? 신념입니다. 네. 그리고 초보적인 것입니다. 네. 믿음인 바로 발전해서 무엇으로 맺어지느냐? 사랑으로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런 욕을 많이 먹잖아요. 교회에서 기도 너무 많이 하고
전도 더 많이 하는데 인격이 되지 않고 사람 간에 트러블이 생기고 시장에 가서 물건 사다가 막 싸우고 동네에서 아파트에서 막 문제 생기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 관계입니다. 관계. 사랑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우리들의 뭘 봅니까? 우리가 뭐 진리를 파수하는 걸 봅니까? 믿음의 열정을 봅니까? 만약에 믿음의 열정이 그 사람에게 인격으로 나타나지 않고 성품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의심합니다. 저게 진짜일까? 정말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성품으로 사랑으로 나타나면 야, 저 사람은 진짜구나. 할렐루야. 진리가 사랑으로 발전하지 못하면 그건 반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열정적인 수고와 인내가 사랑으로 가지 않는다면,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그건 반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진리 중요하고 일 중요하고 믿음 중요하지만 내가 너를 책망할 게 있다.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이 갈등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아까도 서두에도 말한 것처럼 사랑이냐 양마망이냐, 사랑이냐 성공이냐, 사랑이냐 일이냐. 네. 사랑을 버려버리면 이 일은 성취는 되는데 가정은 풍지박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의 목적은 이루었는데 관계가 다 깨져버리고 나중에 보면 자기 주위에 한 사람도 남지 않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하나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뭐냐?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단 두 가지로 말한다고 그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핵심이 빠져버린다면, 사랑이라는 핵심이 빠져버린다고 그런다면 이건 뭔가 착각하고 있는 신앙이거나 아직은 미숙한 단계의 신앙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13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 조금 전에 있는 말씀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 율법이 10계명이 있고 많은 계명인데 그 율법의 종착점, 율법의 완성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우리는 종착돼야 되고 사랑으로서 완결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적으로는 뭐냐? 내 열정이 사랑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내 진리가 사랑으로 가야 된다는 것. 내 믿음이 사랑으로 가야 된다는 것. 내 수고와 땀이 결국은 뭐야? 사랑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뭔가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는 저 천국을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영원한 나라를 보는 소망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뭐냐? 사랑이라.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라. 부부관계에서 원하는 게 뭡니까? 돈입니까? 아닙니다. 일입니까? 아닙니다. 정말 원하는 건 뭐냐? 사랑을 원하는 겁니다. 사랑을. 당신이 나를 알아주고 당신이 나를 존경해주고 당신이 나에게 뭔가 해주는 것 중 그 핵심은 뭐냐?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이라는 것이. 인간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슴 속에서 가장 그 중심에서 원하는 건 뭐냐? 그는 사랑이라는 것이. 할렐루야. 우리가 만약에 이 사랑을 관가해버린다면, 이 사랑을 버려버렸다면 믿음 좋지만은 사랑을 버려버리고 진리 좋지만 사랑을 버려버리고 열정 좋지만 사랑을 버린다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고 오늘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방언을 하고 아주 말도 잘하고 언변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도 사랑이 없다면 영음으로 들을 때 그 소리는 꽹과리 소리라는 것입니다. 달콤한 말이고 아주 좋은 미사구려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 심금을 울리지 못하고, 사랑이 없다면 인간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하고,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뭔가의 사람에게 깊은 감동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꽹과리 소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랬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큰 믿음이 있을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인내하고 이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사랑이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구제하는 일, 봉사하는 일,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헌신이라도 그 안에 사랑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많습니다. 자기 전 재산 다 팔아서 학교에다가 기부하고 다른 사람 도와주고 일평생을 다른 사람 위해서 헌신하며 사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무척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이 모든 것에 뭐가 있었냐? 아가페. 할렐루야. 이 사랑을 이 에베소 교회는 잃어버리고 이 사랑을 중심에 두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디에다가 내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가? 난 지금 사랑으로 완성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어디에서 지금 머물고 있지 않는가? 이게 있다면 우리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서신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권면과 경고를 했습니다. 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회개를 하는데 바른 회개를 해야 됩니다. 사실 원인이 무엇이냐, 어디서 떨어진 것인가, 어디서 잘못된 것인가, 어디서 문제가 있었는가, 왜 내가 그 처음에 뜨거웠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 주님의 사랑, 그 뜨거운 이 사랑, 그 사랑 속에서 내가 주님을 만났는데 왜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을까? 그 뜨거운 열정이, 왜 그런 아가페의 열망이 내 안에서 없어져 버리고 하는가? 어디서 떨어진 것일까 이게?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파수하다가 헌신하다가 믿음의 길을 가다가 오히려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만약에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해결치 않는다면 촛대를 자리에서 옮긴다는 것,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성전의 역할을 못하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버린 것처럼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일보다 사랑을 우선시하고 있지 않는가? 진리를 사랑보다 우선시하고 있지 않는가? 믿음을 사랑보다 우선시하고 있지 않는가? 일을 하지만 그 안에 정말 사랑이 없다면 그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분리 일으키고 오히려 당을 짓고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진리가 사랑으로 발전하지 않으면 교만이 돼버려요. 내가 성경 좀 안다, 내가 뭘 좀 배웠다라고 해가지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그 믿음이 사랑으로 발전하지 못하면 행함이 없는 말만 하는 그런 믿음이 될 확률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가 에베소 교회의 책망과 같이 이 일 안에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관계를 잘 맺으면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교회에서 일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관계가 깨지는 일은 하면 안 돼요. 일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일은 하는데 관계가 깨져가지고 서로 마음을 상하고 서로 마음을 다친다고 그런다면 그것은 아직 일보다 사랑이 우선이라는 생각, 사람이 우선이라는 생각, 관계가 우선이라는 생각, 이게 아직 정착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 안에 모든 것에 정착이 되고 중심이 되고 그리고 결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네,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긴다는 건 뭡니까? 이긴다는 거면 그 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아, 내가 여기에서 떨어졌구나. 아, 이것 때문에 내 신앙이 이렇게 됐구나. 아,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문제가 생겼구나.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꼭 우리가 이런 사랑 아니라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잘못하면은 내가 영이 다운이 되고 내가 믿음이 다운이 되고 기도가 다운이 되고 뭔가가 다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 다운이 될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너 때문에 내가 기도를 안 하고 있어.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식었어. 너 때문에, 교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지금 못하고 있어. 이렇게 우리들이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누가 나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줌으로 인해서 기도할 맛이 딱 떨어져 버리고 전도할 맛이 딱 떨어져 버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사람을 탓하다가 보면은요, 그럼 우리는 다 쓰러집니다. 이 떨어지게 된 원인을 외부에서 찾지 말고 우리 내부에서 내 안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외부의 영향이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아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어떻게 해서 이것을 먹었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이라. 여자한테 물었습니다. 너 왜 그렇겠냐? 하나님이 만든 뱀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결국은 뭐냐?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은근히 화가 나요. 하나님 왜 저런 사람을 나에게 붙여줘가지고 왜 이런 환경을 나에게 만들어줘서 내가 이렇게 시험에 빠지고 내가 이렇게 어려워하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합니까?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우리는 거기서 답 찾지 못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아담이 아무리 하와가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으니까 그를 거부할 수 있어야죠. 거부 못했다면 하나님 내가 그 하와가 나에게 유혹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을 지키지 못한 내가 잘못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고 그 사람 마음에는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기고 원망의 마음, 불평의 마음, 짜증의 마음만 자꾸 생겨서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심은 겁니다. 내가 부족한 겁니다. 내 안에서 그 원인을 찾으면 그를 회개할 수 있어요. 돌이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긴다는 건 그겁니다. 근데 이게 아주 우리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이게 아주 감춰져 있어서 그거를 드러내서 그 원인을 파악한다는 것. 사탄은 교묘하게 내 안에 그거를 감춰놓고 있습니다. 원망 생기고 불평 생기고 자꾸만 다른 데다가 이거 책임을 전가하기 때문에 여기서 답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알고 이기는 자, 그 사랑을 회복하고 사랑을 우선으로 두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준다는 하나님의 생명이 더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했어요. 계시록 2장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감추어진 것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러는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의 환경과 여건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당시의 믿음을 지킨다는 건 그 사상과 철학과 학문과 문화와 로마의 압박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건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로마를 원망하고 있고 그 문화를 원망하고 철학으로 원망하고 있다면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서 극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그런 진리와 대항을 하고 열정을 하다가 보니까 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 교묘하게 마귀는 일에 미쳐버리게 만듭니다. 교묘하게 마귀는 믿음이라는 교만에 들어가 버리게 만듭니다. 마귀는 성경 공부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그 딜레마에 빠져버리게 만들고 사랑을 잃어버리는, 본질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 이런 에베소 교회에 우리 주어진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에베소 교회 주님의 모습은 7뼈를 붙잡고 7 금쪽대를 다니는 주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너무 칭찬이 있어요. 그러나 그에겐 책망도 있었습니다. 저도 가끔은 우리 교회나 또는 신학교나 어떤 사람들 볼 때 참 이 사람은 너무 이런 것도 좋고 저런 것도 좋고 이런 것도 좋고 저런 것 너무 장점이 많은데 그거 하나 때문에 그 사람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하나만 된다면 이 사람이 최고의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아주 헌신적인 것도 있고 믿음도 있고 눈물도 있고 땀도 있는데 하나 뭡니까? 관계입니다. 예. 중요한 건 뭐냐면 관계. 어떤 사람을 만나도 다 화평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합력할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그렇게 발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많은 열정이 있었습니다. 뜨거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사랑의 본질을 빼뜨렸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책망을 받았어요. 그러나 만약에 거기에서 그것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옮겨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기면 하나님의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은혜의 강이 흘러넘치고 축복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요한복음 21장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마지막 라스트에 가서 주님께서 요한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약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다시 말하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는 그 핵심 요소가 뭐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굉장히 자신 없는 부분입니다만 오늘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날 다른 사람보다 사랑하는 주님의 모습 음성을 듣고 사랑을 다시 한번 꽃피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아내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아멘. 내게 오는 많은 양떼 내게 맡겨둘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여,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그때 나는 웃게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그때 내가 한 번 더 합니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아멘.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한 번 더 하면서 사랑을 한번 가슴에 한번 품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리를 파수한다고 하면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일에 너무 열중을 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믿음에 열중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끝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다같이 동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는 절규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가페의 사랑, 영원한 사랑, 뜨거운 사랑, 그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버리지 않았는지,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과 비판과 정죄가 싹트고 있지 않는지, 정말로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있는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강권적으로 역사하고 있는지, 주님 내 심령에 주님의 사랑이 있는지, 아가페의 사랑이 있는지,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지, 영원한 생명의 사랑이 있는지, 나는 사랑을 잃어버리며 달려가고 있지 않는지,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들의 마음속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어디서 떨어진 것이니, 내 믿음이 어디서 떨어지고, 내 사랑이 어디서 떨어지고, 내 열정이 어디서 떨어지고, 내 은혜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하나님 아버지 어디서 떨어진지 그 원인을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원인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원인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회복되고, 진리가 회복되고, 열정이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겉만 번진하고 속이 텅 빈 사람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으로 역사하시되 주의 사랑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도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처럼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영원한 사랑, 끝없는 사랑으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식으로 살지 않고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념으로 살지 않고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욕심과 야망으로 살지 않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의한 믿음인지, 주님의 사랑에 대한 열정인지, 주님의 사랑에 대한 뜨거움인지 우리들 아버지여 이 심령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장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뜨거운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영혼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 몸을 불살게 내어줄지라도 아무것도 아니요 천사의 방언을 할지라도 깨eng가리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사랑을 주시옵소서. 연약한족에게 사랑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사랑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아가페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무조건적인 주님의 사랑, 끝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을, 생명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주시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기주의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가족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타주의를 버려버리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메말라버리고, 사랑이 없는 열정, 사랑이 없는 기도, 사랑이 없는 믿음, 사랑이 없는
진리를 탐구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도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받아 내가 어디서 그 사랑을 떨어뜨려 버렸는지, 어떻게 그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말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칠한 무덤과 같이 외식하는 바리새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채워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채워 주시옵소서. 영원한 사랑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채워져서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일어나셔서 찬송가 511장을 드립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터뜨려 비는 모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사랑. 이전엔 세상 너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 오직 예수 오직 예 아멘. 더만 내 비는 것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곳일세 아멘. 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고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고개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이 교회 위에 학교 위에 민족 위에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